자, 성가대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네요. 여기 지금 이 화분은 지금 이렇게 뿌리에 붙어 있잖아요. 물을 주면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꽃꽂이라면 사실 일주일 되면 시커멓게 다 썩어요. 예전에 제가 성전 꽃꽂이를 해보면 이게 일주일 지나서 이 꽃꽂이를 갈러 가잖아요. 그럼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이게 악취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썩으면 냄새는 더 지독하구나. 그걸 제가 꽃꽂이 봉사하면서 아주 배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엄청 바람을 많이 피우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인한테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고, 남편 없이. 많이 안 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래. 평안한 얼굴로,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디 누워 있는지 확실하게 아니까 오늘 밤에는 어디가 있을까 걱정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웃으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몸만 왔어요? 마음도 오셨어요? 자, 마음이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오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위해서 생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사실 아침부터 오늘은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 사람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다른 데 뺏겨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마음의 준비 없이 오다가 사실 마음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여러분은 몸만 오셨어요? 마음도 오셨어요? 네, 대답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마음 안 오고 몸만, 이 고기 덩어리만, 마음은 다른 데 놔두고 이 고기 덩어리만 왔다 갔다 한다면 30년, 40년 여기 출석해도 전혀 내 삶에는 변화가 없고 은혜가 뭐가 좋은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예배는 여러분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갖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함께 여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표시가 뭔 줄 아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면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가는 게 몇 년이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바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막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안 주면 그렇다.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올 수가 없고,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예배할 수 없고, 은혜를 안 주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 네가 예배하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예배하러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새벽에도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한 번 더 할 때 거기에서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절대 내가 30년을 이 자리를 못 지켰겠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자리에 불러주신 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배를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게 말씀과 축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아무것도 못 받는 자는 드리기만 신나게 드리고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은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비를 안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죄악이 너무 흉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폐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이씨 니밖에 없냐 신이?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귀신 숭배로 갔어요. 이 시대에 성경에 나와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섬기는 자는 한 명,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놨다고 했지만 성경에 드러난 참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접전이 붙어요. 누가 참신이냐 가려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전쟁 붙은 것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참신이 누군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패가 망신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접전이 붙었는데, 이렇게 접전이 붙으면 지금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 450명, 400명, 850명, 450명 바알 선지자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막 긁어대면서 기도했는데 반딧불 하나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한테 네가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등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기한테 바톤이 넘어왔을 때 지금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떼거지로 올라와 갖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 안 내려도 그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혼자 만약에 불 못 내리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쓸데없이 우리 시간만 버리게 하고 말이야. 네 신도 불 못 내리잖아. 이러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6절 37절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이러잖아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면 말하되부터 뒤에가 다 기도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불렀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도 이게 기도의 소리예요. 기도의 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게 불 못 내린 바알 선지자들 내려가고 그리고 불 내리러 올라온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불 주세요. 불. 제발 불 주세요. 아버지 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36절 37절 읽었는데 불 내려 달라고 불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의자의 손을 붙잡아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애가 지금 수능 보러 고사장에 들어갔어요.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냥 기도하다가 안 돼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유아실 말씀 들으세요. 유아실 떠들면 안 돼. 말씀 들어야지. 내가 보니까 둘이 얘기하고 있어. 나와 그러면. 유아실에 있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달라고 그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 못 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뭐 이렇게 속상하고 뭐 근심 좀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 못 내리면 맞아 죽는다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주님 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나 오늘 여기서 불 못 내리면 나 죽어요. 저놈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가 불 못 내리면 칼기갈기 찢어 죽일 것 같아요. 백성들도 나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주님 불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36절 37절에서 전혀 불 달라는 얘기가 없는 이상한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생략하고 거기 마지막에 3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주보에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미친 거냐?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냐? 무식해서 그런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누구 마음만 중요해요? 내 마음만 중요해. 내 마음. 하나님 마음 같은 건 쓸데없어. 하나님 마음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 단지 내 마음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행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 죽이고 싶으면 가서 죽이는 거야. 내 마음에 도둑질 하고 싶으면 도둑질 하는 거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원수 맺으면 미워하고 싶으면 하루 종일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뭔지 알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생지옥이 되는 건 모든 70억이 다 내 마음만 중요한 거야. 내 마음만. 그래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내 죄가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기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70억이 사니까 이 지구촌이 생지옥이 된 거예요. 어제 긴급 카톡을 지혜 집사가 돌리더라고요. 우리 여자들 50명 묶어놓은 카톡창이 있어요. 그 카톡창에 IS가 민간인을 잡아가지고 아이들부터 지금 총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 그 어린아이들, 애가 얼마나 중요해요. 삶의 목적이 아이고, 이유가 아이고, 죽지 않는 이유, 참는 이유가 다 애새끼. 이거 그 자식들 때문인데, 거기서 IS가 그 어린애들을 한 명 한 명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있다고 온 크리스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카톡이 날았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정말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공권력이 약해지면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는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애들 메이크업 입히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유기농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보셨죠? 그 시리아 난민들이 배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바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그 해변가에 5살 먹은 애가 모래에 코를 박고 죽어있는 시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70억이 다 지만밖에 없는 거예요. 지만밖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두꺼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 주세요. 불 탄단 말이에요. 왜 불 안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불 안 주시는 거예요? 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 여러 가지 있어요. 내용이. 내가 이 말씀은 정말 제가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개척을 했어요. 여기 36절에 있는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여자고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목회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이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그 목회 시작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교회 거기 뭐 소개 그 다음에 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를 적어놨어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내린다고 마음이 돌이켜지나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뭐 암병을 고쳐줬다, 그 다음에 뭐 자식을 뭐 고쳐줬다, 그 다음에 뭐 자기네 아파트 뭐 금식했더니 아주 중간층 좋은 걸로 줬다, 이런 간증하면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 없어요. 여기서 불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늘에서 비 오지 무슨 불이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마음 없이 이 성전을 오는 1시간 예배하는데 엄청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막 다리를 탈탈탈탈 막 떨어요. 불안해가지고. 빨리 끝내라. 여기 지금 다리 떨던 사람 다 멈추는 거 봐. 이게 약간 틱증세인데요. 다리 떠는 것도 틱증세예요. 이게 자기가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시간에 앉아있잖아. 그럼 다리를 떠는 거예요. 이게 틱증상이에요. 근데 언제 안 떠는 줄 알아요? 지가 좋은 거 할 때는 안 떠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 내림 뭐하냐 이거야. 불 내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또 귀신 숭배로 갈 건데, 오늘 생쇼 보고 야 오늘 그 엘리야야 불 내리더라. 야 그 바알 선지자 그 450명 불도 못 내리던데, 이러고 생쇼 보고 가서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으면, 아니면 이 민족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몸만 왔는지 마음도 같이 왔는지. 퀴즈.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내 마음만 중요해, 내 감정만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중요해. 70억이 다 그랬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약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 돌았어요. 뭐겠어요, 문재선 집사님? 예수님이세요. 교회 안에는 마음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왠지 안 오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자식의 진로가 안 열릴 것 같고, 그리고 내 병이 안 고쳐질 것 같고, 암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공포심에서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오는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이 온 성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마음이 같이 와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을 게임에 놓고, 마음을 짜장면집에 놓고, 마음을 휴가 갈 날짜를 생각하면서 몸뚱아리만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죄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말씀 한번 올려줘봐요. 자,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망하는 게 끝이에요. 이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말라기 때는 이미 그 전에 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이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돌이킬 자가 이제 미래에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백성이 불리는 생쇼를 보고, 기적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마음이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끝났어요. 우리도 계속 수십 년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지옥 갑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절대로 제가 얘기하는데 지옥 가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모두 다 지옥 가고 끝났어요. 망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은 망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특단의 처방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과 살짝 접촉이라도 된 자, 스쳐 지나기라도 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는 몸만 오지 않아요. 마음이 같이 와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종교적으로는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은 중노동 같고, 이것은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큰 교회 가가지고 머리수나 채워주고 내가 15,000명, 16만 명, 60만 명 목회한다고 거기 명함에다 머리수 채워주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에 끊임없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가정이 수고롭거든, 자식이 수고롭거든, 육체가 수고롭거든, 네 인생이 수고롭고 짐이 있거든 예수께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숭배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더러움에 젖어 있는 마음을 바꿔줄 수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열려 쫓아다니고 거기서 직분이나 받고, 그리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도대체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자는 마음이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께 간 자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서 바싹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굉장히, 우리는 뭐 부흥회도 안 했어요. 18년 동안 부흥회 한 번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하고 나면 그 해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해의 주인공들이 뭐라 그러나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 신앙생활에 아주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언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수련회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자, 그리고 주님을 알고 싶은 자, 그 갈증난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감동하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은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는 뭐 주님이 준 거지 내가 준 거예요? 제가 주라 그러면 우리 남편 주고 내 새끼 주고 그 다음에 저 어떤 성도 주고 내가 다 줄 세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준다면. 근데 전혀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판을 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헤롯한테 끌려갔어요. 로마 식민지 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 헤롯이 예수를 끌어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내 앞에서 기적 행해봐라, 표적을 행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걷고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막 펼쳐주고 그랬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가 평범한 인간인 줄 알고 십자가형을 언도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헤롯은 지옥 같겠어요?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죠. 하나님은 기적만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자. 기적을 바라는 자는 끊임없이 기적만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기적보다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적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기적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내고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병을 고치고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희한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은 예배 중에 병자가 나와서 60만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중풍, 문둥이, 그 다음에 꼽추, 기머거리, 소경 이런 기적적인 치료를 하고 가서 얘기해라. 가서 얘기해라. 가서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아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면 맨날 기적만 바라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께 붙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이 주님 앞에 그걸 달라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나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을 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많고요. 그것을 좀 늦게 주더라도 예수 만난 사람은 그것을 당장에 받은 것보다 더 복이 된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세요.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은 욕심과 탐욕을 갖고 온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봐요. 목사님 이제 더 못 살아요. 난 이제 그만 살기로 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와서 기도 좀 해라. 인간적으로 이혼했다가 고음을 피하다가 사자 만나면 어떡하겠냐. 그놈하고 헤어지면 인생 팔자 펼 줄 알았는데 아주 더 흉악한 놈 만나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새벽에 40일씩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응답은 뭐냐? 응답은 오늘 여기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마음을 바꿔주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죽여달라고 저 사람은 절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세상 천지에서 저런 인간들만 안 보면 살 것 같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뭘 배우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흠이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성도는 제가 말에 실수하고 제 부족을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성도는 제 허물과 흠을 콜이 까디집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당을 짓고 그걸로 비방하면서 목회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문재승 집사님은 뭐 지금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담배 3갑씩 피우던 분이세요. 근데 담배 3갑 피우면 이미 담배에 엄청 많이 쩔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담배 3갑 다 끊었어요. 그거는 절대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접촉, 하여튼 스쳤든지 옷자락이라도 스쳤든지. 그러니까 이하감 집사님은 엄마 아버지가 경주에서 불교 회장이세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 믿기 쉬웠겠어요?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에 나와서 사실 예수 믿기가 쉬워서 이렇게 우삭하는 가정에서는 엄청 역사 많이 해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불신케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라고 엄청 역사해요. 근데 내가 그 나온 첫 해의 첫 수련회에 저분이 오셔갖고 나는 저분이 기도 시간에 일어날 줄 몰라갖고 안 일어나는 줄 알고 다 나갔는데 이게 뭐 교회는 끝날 때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난 가서 일어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러 갔더니 양쪽 볼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방언으로 막 난리를 치는 그 수련회장에서 뭐 이것들이 다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도 기도하다가 하여튼 자기 손에 어떤 씨앗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래요.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랑 영적 갈등도 있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주님의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탐욕과 욕심을 계속 달라고 불 달라고 생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믿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파트를 올려주시면 믿을게요. 직장을 주시면 믿을게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해줘봐야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은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신약은 영광으로 끝나요. 구약은 멸망해서 끝나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죄인의 탐욕과 욕심을 가진 마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장 달라는 돈을 못 주시는지, 하나님은 왜 당장 달라는 치료를 못 주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가 신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품되고 다녀봐야 예수의 스침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라고 바라보라 그래도 무슨 이미지 하나 떠오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남 따라 사람 따라 강남 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세요. 마음이 돌이켜져요. IS 이거 난리나고 테러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랍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은 영원한 적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 중에서 이게 알라가 이상한 거야. 이게 총질하는 게 알라야? 이래가지고 이 잠실인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총질하고 자살폭탄하면
천국에 가서 여자 4명 준다고. 이게 이슬람 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 신이 진짜야? 이러면서 참 신을 찾는 아랍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믿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왼수로 살겠어요? 형제가 되겠어요? 형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아랍에서 예수 만난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 만난 자들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너네 민족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너랑 나랑은 형제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로 봤을 때는 서로 총질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아랍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로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거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뭐냐? 성도란. 여러분 성도시죠?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 주려고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지옥 같은 마음 갖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돌이키려고 부름받은 복받은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을 많이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요. 제가 그냥 따끈따끈하게 뭐 간증이 10년 전 20년 것만 있고 지금 것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매일 있어야 돼. 매일 간증.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이렇게 뭘까 여기 다 같이 읽는 성경, 이 큰 성경 갖다 놓고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이 성경 읽으라고 펼쳐놓고 읽는데 올해 2번 이독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 읽어요. 근데 제가 어제 와갖고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딱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종을 돈으로 샀으면 그 주인이 그 여종을 거두어 이건 뭔가 하면 주인이 그 여종을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거두어 주든지 아니면 네가 여종을 거두지 않으려거든 그 여종이 먹고 살 것을 줘서 보내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와,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날 그 차례가 돼서 이렇게 쭉 읽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돈 줘서 보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나는 그 여종을 돈으로 사왔지만 싫어. 그러잖아. 그건 돈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에게 2 부인이 있었는데 사랑받는 부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부인이 레아였어요. 레아는 아들 6을 낳았어요. 12명 중에서 6명이었어요.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야, 이게 사랑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성공하고 돈 갖고 보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작은 목회를 전전긍긍하면서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가슴에 치명타를 맞으면서 그냥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살게 하신 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세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너무너무 새로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없다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누가 엄청 미운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큰 짐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게 지금 당장에 꼭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달라는 거니.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짐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 모르겠거든. 계속 그리로 가셔야 돼요. 될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 천국까지. 그런 감각 없으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지옥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 지옥의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주제가 안 되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자, 눈 감으세요. 자, 그리고 예배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와 계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옥이냐?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무거운 문제, 여러분이 건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사람이 미워하는 문제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주님이 뭘 하시나, 그것을 미운 사람을 제거하고, 그리고 돈벼락을 주고 사업을 당장 일으켜주고, 이런 불이 아니라 주님은 내 이 무거운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은 뭘 하시나. 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딱 하면 주님께서 탁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감동과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이 고달픈 인생에서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건져주고 싶은 그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놓으세요.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